오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에게 무엇보다 먼저 정말 시급하게 전하고자 하였던 바를 일단락 지은 사도 바울은 잠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 자신을 위해서 보낸 이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지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정말 그들을 위한 이 권면이 담겨 있는 이 서신과 함께 먼저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이제 보내고자 하는 이유와 또 그의 이 디모데에 대한 이제 간략한 소개가 이제 필요하였을 것이고, 그런데 실제로 당장 보낸 것은 이제 디모데가 아니라 이제 그들이 자신을 위해 보낸 이 에바브로디도였기 때문에 또 이에 대한 설명도 이제 필요하였겠지요. 사도가 서신과 함께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했던 이유는 그들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만 내가 이제 서신 보냈으니까 이것으로 충분하겠다 라던가 이 서신을 보내면 그들이 이제 알아서 하겠지라는 식으로 사도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기에는 이 교회를 향한 사도의 마음이, 사랑이 너무나도 진실되고 너무나도 깊고 컸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반드시 이 서신의 내용을 잘 받아들이고 그 겉면대로 변해가기를 바랬습니다. 영광된 하늘의 시민들,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다만 소속만, 신분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에 합당하게 변해가며 또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도대체 복되고 영광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왕궁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지가 여전히 옛날에 그 거지꼴로 살아가는 것을 참 속편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니까 좋은 것이다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의 변화된 신분에 걸맞게 그 왕궁의 왕자요 공주다운 모습을 갖추고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실 또한 그에 합당하게 변하여서 왕자답게 공주답게 그 왕궁 안에서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진정으로 복된 것이겠지요. 그러려면은 이 내용을 잘 전하고 또 잘 가르치고 이 내용을 잘 따르도록 양육할 목회자가 필요했습니다. 물론 누구보다 바울 자신이 직접 가서 이 일을 하면은 좋을 것이지만은 아시다시피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는 사람을 보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중요한 이 일을 아무나 보내서 맡길 수는 없었겠지요.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유능했기 때문입니까? 말에 능통하여서 사람을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며 사람을 잘 다루고 돌보아서 충분히 어떤 전한 내용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게끔 만들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또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게 이 디모데를 소개함에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내가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 사람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나 어떤 교회 전체 운영을 해가는 일에 있어서 참으로 유능하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즉, 이 일을 위한 그 사도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디모데에게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로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이 교회를 진실로 생각하는 것을, 다르게 말하자면은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마음, 그 중심을 무엇보다도라는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오직 그것을 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능력, 유능함에 초점을 두기 마련입니다.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또 그가 그것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말이지요. 그의 속마음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좋은 결과물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른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주께서 부르시고 주께서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양떼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내 뛰어난 능력과 내 지혜로운 뜻대로 이 양떼를 먹이고 양육하는 것이, 이 양떼를 진실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이 양떼에게 있어서 좋은 것도, 좋은 결과도 아닙니다. 오직 참된 주인이신 그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이 양떼를 향한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 양들을 먹이고 양육하여 그 주인이 원하시는 모습대로의 양떼가 되어 가도록 하는 것, 이것만이 참으로 양떼에게 있어서 좋은 결과인 것이고 이것만이 참으로 이 양떼를 진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앞서 그 유능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잘 설득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변화시켜 나아가게끔 만드는 어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또 성도다워지는 그 성도로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또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저를 잘 설득하면은 저가 성도다워지고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저 사람을 성도답게 만드는 그런 일이 유능함을 떠나서 가능한 일이기는 한 것이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뿌리는 자나 물 주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심고 싹 틔우고 열매 맺으시는 분은 주님이니, 참된 종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유능함을 의지하여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을 온전히 그 안에서 이루실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를 위한 목회자, 주님의 양떼를 맡길 목자에게서 보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교회를 진실로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해서 참으로 주님의 일을 구하는 것.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을 위하는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의 양떼된 교회를 바라보는 바로 이것이며, 바울 주위에 있던 사람 중 오직 디모데만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사람을 보내고자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와서 사도는 어떻게 이 디모데의 마음을, 그의 중심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냥 감이나 느낌 같은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디모데를 보냄으로써 안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하게 안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디모데를 선택하였으며,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는 강한, 정말 분명한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종다운 사람이다.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 말입니다. 그럼 그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어떻게 그의 보이지 않는 속마음을 마치 눈으로 보기라도 한 것처럼 분명하게 알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라고요. 여기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연단이라는 말도 익숙하긴 하지요. 시련이라던가 시험이라는 의미와 함께 그것을 거쳐서, 그것을 통과해서 나타나게 된 증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증거를 알고 있지 않냐라는 말씀이며, 혹은 디모데가 이 앞에서 내가 말한 그 면에 있어서 분명하게 입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감으로, 어떤 느낌적인 걸로 디모데가 그런 사람일 것이다 하여 선택하여 보내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이미 말하자면 일종의 시련 혹은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어떠함을 입증하였으며, 바울은 디모데가 주님의 일을 구하는 충성된 종으로서 교회를 진실로 생각하는 자라고 하는 그 분명한 증거를 본 것입니다. 심지어 이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듯 빌립보 교회에게도 알려져 있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서 바울은 확신 있게 이 디모데를 보내고자 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디모데를 증거하였습니까? 22절 뒷부분에 말씀하기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고 합니다. 이 디모데는 그동안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해 왔습니다. 아니 그건 당연한 거겠지. 바울과 함께 있는 또 목회자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복음을 위한 바울의 여정이 어떠하였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정은, 그 바울이 겪어왔던, 여기까지 왔던 그 여정은 당연히 바울과 함께하는 것은 기본이지 라고 할 만한 무난한, 누구나 통과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 맞고 매 맞고 강도당하고 배가 파손나고 죽을 뻔한 위기를 수없이 경험하여 온 바울의 여정입니다. 정말 쉼 없는 고난이요 고통의 여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그러한 고난 때문에, 때로는 서로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서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여전히 바울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 복음의 여정에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이는 단지 이 사람은 바울을 버리고 배신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만을 증명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어떤 고난과 고통이 와도 이 사람은 견뎌낼 수 있을 만한 인내심이 정말 출중한 사람이다. 그것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의 일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일을 계속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곧 참으로 주님을 바라고 참으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고 그래서 주님의 양떼를 향한 그의 그 진실된 마음이 그의 여기까지의 여정, 여기까지의 삶이라고 하는 증거를 통해서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끔 환하게 분명하게 드러나 비추어지고 보여지고 있었던 셈이지요. 그리고 그런 그의 진실된 마음은 또한 사람을 섬김에 있어서도 충분하게 드러나 증명되었습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그 모든 과정과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까지도 그는 어떠하였다고 말씀합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바울을 섬겨왔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복음을 위한 그 모든 고난의 여정 속에서 말입니다. 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왜 나를 이런 일에 말려들게 하였냐고 얼마든지 원망하고 떠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여정의 끝에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감옥입니다. 그러므로 이 꼴이 뭐냐고, 그 모든 수고와 고통과 괴로움 끝에 결국 도달한 곳이 여기냐고, 결국 나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며 참다가 이제야말로 떠나도 이상하지 않을 텐데, 더욱이 그의 주위에는 이미 1장에서 봤던 것처럼 그를 조롱하는 자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바울의 추락을 기뻐하며 내가 이제 바울의 자리로 올라가야지 하는 그런 식으로 바울의 감옥에 갇힌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거기에 휘말릴 수도 있고 거기에 마음이 요동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과연 이 사람과 함께 여기까지 온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잘한 선택인가 할 수도 있었을 테지만, 그는 이곳에서도 여전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바울을 섬기며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를 위하는 자였다고 한다면, 혹은 오직 주님께 충성되어서 오직 주님이 맡기신 양떼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오직 그것만을 위한 바울과 조금이라도 마음이 달랐다면 그는 결코 절대로 이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의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안심하여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자로 확실하게 디모데를 지목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증거들을 보라. 내가 앞서 21절 말씀이죠. 20절, 21절 말씀과 같은 거죠. 너희 사정을 나와 뜻을 같이 하여 진실로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 이 증거들을 통해 볼 때 오직 디모데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아니냐, 너무나도 확실하지 않으냐, 나는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아서 알고 있고 심지어 너희도 알지 않느냐라고 말할 정도로까지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하였던 것이며, 23절에서는 강조하듯이 다시 한번 말하지요. 그러므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입니다. 다만 바울의 현 상황이 좀 정리가 되고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일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가 확실해지고 난 후에 그러하겠다 하였고, 이제 그러면서 그가 주님 안에서 확신하고 있는 대로 그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기에 디모데를 보내고 또 자기도 곧 가겠다고 2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드러내고 있지요. 여기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만 목회자로만 한정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곧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에 들어가 있기도 한 연단에 대한 것, 곧 증거, 증명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하늘에 속한 시민이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가 과연 그러한가, 내가 정말로 시민답고 종다운가 하는 점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 나 자신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고 생각을 해왔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또 그러한 면에 있어서 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내가 아니라 주님을, 자기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의 일을 구하는 자인지 아닌지, 또 정말로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일을 구하는 자라면 얼마나 어느 정도로 그러한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요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자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처음에 잠깐 비유를 들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내가 왕궁 안으로 들어온 자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여전히 옛 거짓골을 하고서 아무렇지 않게 있을 수 있고 또 혹은 야 행복하다 좋다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이 왕궁 안으로 들어온 자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왕궁에 속한 자라고, 아니 속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왕의 자녀로서 왕자요 공주와 같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자각이 있다면은, 정말로 그러하다면은 그 왕궁의 영광되고 복된 신분에 걸맞게 스스로를 뜯어 고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 모든 영광되고 복됨을, 그 옛 나의 그 더러움이 아닌 그 참된 거룩함을 더욱더 온전히 누려가고자 할 것입니다. 만일 그러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면에 있어서 마치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내가 지금 어떠하고 있는지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여전히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다만 어리석은 자일 뿐 아니라 어쩌면 그 왕궁에 애당초 속하지 않은 자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그 왕궁 밖에 있는 사람처럼 이곳은 내가 속한 곳이 아니다. 내가 있는 곳이 아니다. 이곳의 모든 영광됨, 거룩한 복됨은 내가 누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니 그저 잠시 그냥 그 안을 흘낏 바람만 볼 뿐 그냥 무관심하고 아무런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변하려 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라는 면에서 생각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자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정말로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한없는 은혜를 거저 베풀어 주신 주님께 진실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진실로 사랑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분 앞에서 나의 모습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갈지라도 어느 순간 정신을 확 차리고 그러고 보니까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주님과 관계가 진정으로 있는 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남녀 사이만을 놓고 생각을 해봐도
정말로 그들이 서로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러한 관계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서로 앞에서 모든 것에 신경을 쓰기 마련입니다.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 신경 쓰며, 옷이라던가 옷매무새, 아니면 잘 티나지 않는 장신구 하나에도 시간을 더 투자하기 마련입니다. 특별한 관계니까요. 사랑하니까요. 그 관계 안에 있는 상대방을 향한 그 나의 진실된 마음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지요. 만약 상대방을 향해서 그렇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면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일 것입니다. 무관계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는 것이지요. 하다못해 대등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럴진데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더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분께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마침내는 나와 함께 영원히 하나 되어 주셨는데요. 정말로 그 관계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은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하나 되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라는 의식을 가질 것이며, 그 영혼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라면 그분 앞에서, 그분을 향하여서 과연 내가 지금 어떠하고 있는가, 마치 사람 앞에서 옷매무새 하나라도 더 챙기는 것처럼 나의 마음과 영혼과 모든 것을 신경이 쓰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혹 내 모습을 보시고 내 마음, 내 중심, 내 말, 내 행동, 그 하나하나들을 보시고 그분께서 눈살을 찌푸리신다던가 근심하신다던가 한다면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참고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참 하늘에 속한 시민이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로서 우리는 과연 내가 지금 시민다우며 종다운가, 다시 말해서 참으로 성도다운가, 지금 내 모습이 과연 어떠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두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만일 마치 옷매무새가 흐트러져 있는 것과 같이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면 그 즉시로 그러한 것들을 고쳐 나아가야 하겠지요.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해죠?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또 어떻게 확인해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그냥 어떠한 감이나 추측으로, 그냥 내 생각으로 그럴 것이다. 난 그래. 주님이 내 모습에 기뻐하실 거야. 이거 했으니까, 저거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드러나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증거는 내가 생각한 증거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실 때에 바로 내가 너에게서 그것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 내 스스로에 드러난 바로 그 증거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그러한 자입니다라고 우리는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증거는 오늘 말씀에서 연단이라, 시련이라, 시험이라고, 그리고 그 연단, 시련, 시험을 거쳐서 나타나는 증거라 표현하고 있는 만큼 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보다는 보통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그런 고난 속에서 혹은 그 고난을 통과하여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어떤 자인지 하는 것이 말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야 성도가 아니어도 늘 웃고 너그럽고 친절하고 베풀기도 할 것입니다. 성도라면 더욱 그러하겠지요. 늘 사랑과 웃음으로 상대를 대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할 것이며 그의 기도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신뢰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구함이 그 입술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참된 신자이고 신자다운 자이로구나 하는 어떤 확신을 가질지 모릅니다. 물론 정말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것이 증거가 된다고 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다만 주님을 생각하는 것과 주님보다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직 충돌하지 않았기에 그러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노골적으로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주님께서 나의 종이 되셔서 내 모든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만족하게 하여 주신다면야 얼마든지 주님을 믿고 주님과의 관계를 잘 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주님을 위해서 나도 주인으로서 종을 위해 어느 정도 수고하고 애쓰고 베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게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참으로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신다고 나의 주님을 사랑하고 위한다고 나는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하는 자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나의 그 마음의 실체가 어떠함은 결국 문제가 생겼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그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겠지요. 과연 그때에도 과연 나는 사람 앞에서 그리고 내가 주라 부르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동일한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이는가? 변함없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하는 그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수고하며 애쓰는가? 정말로 내가 아닌 남을, 내가 아닌 주님을 그때에도 위하는가? 정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인가 하는 것이 그때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또 하나의 구체적인 실예가 바로 이어지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주어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에 대한 소개와 함께 그를 곧 보내겠다 말한 사도 바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어서 그렇다면 어째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돌려보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유는 에바브로디도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큰 병에 걸리게 되었고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듣게 되어서 걱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바울 자신만을 놓고 생각을 해보자면은 당연히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옆에서 자기를 도와주면 좋지요. 그러나 그를 돌려보내어서 마지막 그의 그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빌립보 교회가 이 에바브로디도의 다 나은 모습을 보고 안심하고 기뻐하는 것을 더 바랬기 때문에 내가 이를 돌려보낸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는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단지 이런 사정에 대한 설명만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 시작인 25절에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사실 에바브로디도는 소개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빌립보 교회에게 있어서는요.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고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굳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합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얼마나 친밀하게,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볼 수 있으며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그와 같이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교회가 또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왜 이렇게 그를 친밀하게, 특별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다만 그 뒤에 나온 대로 빌립보 교회의 사자로서 에바브로디도가 지금까지 자신을 도와왔기 때문입니까? 그게 그냥 고마워서, 감사해서 정말 나는 이 사람을 너무나도 특별하게 생각한다, 그런 것일까요? 26절과 30절에서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자인지를 말합니다. 그는 이 교회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또 한편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비슷한 말씀을 우리는 바로 앞에서 디모데에 대한 소개 가운데 보았지요. 이 교회를 진실로 생각하는 자요, 자기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라고 말입니다.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디모데에게서 보았던 것과 같은 것을 이 에바브로디도에게서도 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은 이 사도는 누구를 볼 때나 언제나 동일한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자기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양떼를 위하는 그 마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서 그러하였던 것처럼 에바브로디도의 그 마음을 아는 것에 있어서도 그는 다만 어떤 감이나 느낌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증거를 통해서 확신 있게 알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지 아느냐? 안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것은 그가 병들어 있던 그 가운데에서 밝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병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지요. 26절 뒷부분입니다. 그는 자기가 병들었을 때에 그 병든 사실을 빌립보 교회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였다고 합니다. 27절에서 말하기를 그것은 보통 병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병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쉽게 생각하면 아파 죽겠는데, 그것도 보통 아파 죽겠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죽게 생겼는데 거기서 남을 생각하고 남의 마음을 살필 겨를이 있겠습니까? 이런 나의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들어서 근심한다고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당장 내가 좀 죽게 생겼는데요. 그냥 자기 생각만을 하기에도 바빴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을 보낸 교회를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내서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아니면 그 밖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을 보자면 참 그 뭐라 하고 나무라기도 뭐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만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경에 처했는데도 그는 오직 교회가 자신으로 말미암아서 염려하고 걱정할 것으로 인해서 근심할 뿐이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교회를 향한 그의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가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30절 말씀을 볼 때 그는 그 지경에 이르러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병중에서도 바울을,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주님의 종을 섬기기에 힘썼습니다. 왜이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이니까요. 다만 바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내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시고 내 이 병든 것도 고쳐주시겠지, 살려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가 아닙니다. 죽기에 이르러도라고 합니다. 비록 내가 이 일에 힘쓰다가 이 병으로 인해서 설령 죽을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요. 주님을 정말로 간절하게 사모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그의 어떠함이 그 고난 속에서, 말하자면 그가 그 겪은 그 연단 속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의 진실된 마음의 그 증거가 눈부시게 드러나 모두에게 비추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기에 바울은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자라, 같은 주님의 군사라고, 나와 같은 주님의 군사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알릴 정도로 그를 특별하게 생각을 한 것이지요. 이러한 실예들을 통해서 성도로서 주님 앞에 내가 과연 어떤 자인가,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돌아봄에 있어서 내가 나의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구나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진실로 나는 나를 생각하는 자인가? 아니면 내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생각하는 자였는가?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은 그 고난 속에서, 그 선택의 기로 속에서 비로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일단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상황들은 잠시 두고서라도 그냥 우리의 큰 문제 없는 일상 속에서 제가 아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듯이 이러한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연 그러기라도 하고 있는지요? 과연 나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가 보여왔던 그 모든 모습들은 정말로 내가 아닌 주님을 생각하고 나의 일이 아닌 주님의 일을 생각해 왔는지요?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나의 어떠함을 살피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나에게서 보아야 할 것이 그것인데 그렇게 해서 나를 바라보니 부족함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새삼 더욱더 겸손히 엎드려져서 그저 주님의 긍휼 아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내 이 모든 참으로 주님 앞에서 보일 만한 모습이 아닌 그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또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못된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음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성도라고, 나와 하나 된 자라고, 내가 너를 여전히 버리지 않는다고 사랑으로 붙들어 계시고 주시는구나. 참으로 나는 어쩔 수 없는 자이며 어쩔 수 없는 이 나는 오직 주님의 긍휼 아래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것조차도 어찌 보면 깨닫지 못하고 그저 살아가고 있었구나. 주님, 이 모든 참 저의 그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또 살아가겠노라고 기도하며,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새삼 느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만을 놓고 보더라도 제가 이러한 자였습니다. 정말 저는 마음 먹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 먹은 것조차도 그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기에 부족하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붙들고 주님이 저를 인도하여 주실 것만을 간구해야 할 뿐입니다. 그것 없이는 저는 결코 스스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간구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나를 바라보는 한편으로는 또한 다른 사람을 우리는 바라봄에 있어서도 바로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어떻지?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기준에 합당한가? 증거들이 드러난가? 이렇게 그냥 판단하기 위해서 살피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2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의 이러함을 소개하면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와 같은 사람이니
그 연단을 통해 그 증거가 분명히 드러난 사람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서로 간에 성도로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이 드러날 때 어떠해야 하는가? 정말 저 사람이 이와 같은 성도된 모습이 너무나 밝히 드러나고 있구나. 참으로 저 사람은 너무나 귀한 사람이구나. 존귀히 여기며 그러면서 바로 나도 저와 같은 증거를 드러내는 모습을 가져야 할 텐데 또 생각하면서 나도 같이 힘써가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나며 함께 즐거워하며 또 그러한 것들의 자극이라고 표현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극을 받고서 또 함께 정말 이 존귀한 자의 모습을 참으로 그 증거가 나타나는 자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주님 앞에 선 우리의 진실된 모습은 어떠한 것이었는지요? 정말 그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 흐뭇해 하실 만한 것이었는지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과 같은 증거가 드러나는 것을 너무 좋아라 하실 만한 바로 그러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는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오직 주님의 긍휼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뿐임을 새삼 깨닫고 감격해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이러한 성도가 되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서로 안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증거들을 보고 서로 기뻐하며 그러한 서로를 더욱더 귀히 여기며 또 그렇게 서로 닮아가며 그래서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밝히 드러나는 증거들이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도 정말 하루하루를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또 의식하며 또 기도하며 정말 애써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